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앞에 CON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configuration 혹은 confidence 이런 말들이 다 앞에 C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CON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만족하여서 그 안에 폭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만한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만에 빠지다라고 말하죠. 이 자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돋보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돋보인다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이는 줄 아는데 결국은 자기 함정을 파서 자기 우물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만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았더니 결국 자기가 무덤을 파고 자기 우물을 파서 거기에 쏙 빠지는 형국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만이라는 것은 빠지다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어넣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 그것은 자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도 하죠. 어찌됐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의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확 압축해서 더욱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서 빠진 사람을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주님께 손을 올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성이에요.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구나, 내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하여 내 삶에 구멍을 파고 그 우물에, 그 무덤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성,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는 삶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늘 떼어낼 수 없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죄인 중인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물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으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겸손한 확신이에요. 자기 자만에 빠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의 삶을 확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헤브론에서 얼마, 또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 보여줍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정복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땅은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막 공격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할 때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6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산 위에 있거든요. 아무도 침략하지 못할 철옹성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사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희들 싸우면 지게 될 거야. 그 사람이야. 우리 성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의 군사들과 비교하면 엄청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산성.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다윗이 빼앗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상징이 확 담겨져 있죠.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자,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래? 너희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그렇게 힘이 세,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진다고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에 빠졌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이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것을 압축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자만에 빠져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성의 확실한 사람,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2장을 불렀습니다. 거기 보세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라. 그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2절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소원 아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3절 보세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찬양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Yes, I do. 예,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주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깨달으며 그래서 확신 가운데 구하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크신 은총,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거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였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 크신 은혜, 주 약속 안에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약속 가운데 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 자만에 빠지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